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부모가 되십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녀를 못 낳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10%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고 축복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둘째 아들 쌤이 말을 잘합니다. 한국말 잘했습니다. 말을 하면 말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지금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3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서방, 쟤 데리고 병원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왜 아이가 3살이 넘는데 말을 못해? 이상한 것 같아. 좀 가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곤란했습니다. 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르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이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멘. 자녀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시죠? 네. 아이, 다 말을 잘하니까 자녀들이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아이가 나면 제일 먼저 본 것이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인 사가랴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8일이 지나서 할례의 날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향단 앞에서 의심했던 그 대가로 그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태동에 대해서 놀라운 샤우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침묵하기만 해야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 침묵이 마침내 풀리는 자리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여러분의 입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불러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는데 58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어떠하였다? 즐거워했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내 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는요,
사람들이 잘 반응을 해요. 안 됐어. 그래. 마음이 아프네. 근데 좋은 일에 대해서는요, 배아파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다. 그죠? 그리고 그 낳은 것에 대해서 이웃이, 친족이 기뻐했어, 안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크게,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죠? 마라가 됩니다. 이방 지역에 갔다가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그러면 마라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쓴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자 자신의 자부 룻이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기뻐했어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잘 됐을 때 정말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이웃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엘리사벳 사가랴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자기 가족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초청하고 이웃에게 너그러운 사람이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이에게도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에게도 너그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너그러워지겠소. 이 긍휼히 여겼다고 5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히 여겼다는 단어들도 몇 번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장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찬양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웃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호흡을 기억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가랴예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한숨과 여러분들의 웃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이라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정작 큰 결실은 자녀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리슨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회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요, 즐거움의 소리요, 감격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아이가 처음에 입을 열어서 엄마, 그죠? 엄마, 아빠 할 때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입을 열어 아빠, 엄마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처럼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롭지 않습니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성이 없었던 시대에요.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마다 불리는 이름들이 있어서 그 이름만 들어도 아, 저게 저 집안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름에 돌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돌림자만 딱 들어도 어느 집안 학렬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 저게 어느 정도 어느 나라 사람, 어디 지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사울입니다. 그러면 아, 저 사울 지파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 지파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내가 요한이라고 부르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 집안에 없는 아이의 이름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부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 집의 주인인 남편을 부릅니다. 사가랴를 부릅니다.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뭐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까? 라고 그럽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자 서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노트를 갖고 오라는 거죠. 노트를 갖고 와서 이름을 쓰는데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라고 써요.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말을 못해요. 그죠? 남편이 말을 못하는데도 그 와중에 아내와 토킹 어바웃을 자녀에 대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의 말에 listen 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들었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될 집은 이렇게 부부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건데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서 요한이라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6절에 보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럽니다. 듣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때 마리아가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도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는 누군가가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아버님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어머님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썸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한 가족입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우리는 육체의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질긴 가족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6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바이셀리아 도시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프레즈노에서도 저희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서도 저희 교회 올 수 있습니다. 햄스턴에서도, 햄스턴인가요? 도시 이름을? 햄포드에서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두움에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이의 소리를 듣고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누가 말해도 말세지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이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기도하는 10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크기는 성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크기는 믿는 자들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리슨하는 자들이 있느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입니다. 찬양하는 자가 있느냐입니다. 있다면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도시가,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67절부터) (79절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답답하다. 숨 막혀서 고통스러웠다. 얘기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을 못하겠어. 억울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7절 말씀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입에서 터져나온 게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보혈로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대신 치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도 다 죄 지어봤잖아요. 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죠. 여러분, 빨간불에 지나가 보십시오. 놀라지 않습니까? 스탑 사인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않습니까? 아, 티켓을 안 줬으니, 안 받았으니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맺어오신 언약을 노래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같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복을 받으신, 구원의 복을 받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었고 완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난 기쁨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의 찬양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마지막 초점은 요한이 아닙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의 찬가는 결국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길을 예배하게 될 분, 그리스도 그분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예언합니다. 훗날 예수님은 세례 예언을 두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정말로 다시 태어난 엘리야였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처음 전했던 대로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 한 아이를 통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요한의 어린 시절을 이 한 문장으로 지나갑니다. 화려한 무대도 사람들의 박수도 주목도 없습니다. 그저 빈들입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비슷한 표현을 훗날 다시 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보면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여호와와 사라 앞에서 은총을 더욱더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요한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큰 승리를 거둔 직후 위기가 와요. 올 수 있어요. 그러기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먹이십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모세도 애굽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는 실패나 방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조용히 빚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앞에 나설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시간 주님과 함께 오로지 꼿꼿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못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누웠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늙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지금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쌤이 첫 마디를 했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가랴의 침묵이 풀리는 순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왜 침묵이 시작되었는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병으로, 비즈니스로, 풀리지 않는 가족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오래 기다리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마리아,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난 요한. 은혜는 우리가 준비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이 성공하고 내가 무엇이 잘 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가랴 입이 열렸지만 그의 찬양의 중심은 사가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요한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 찬양의 중심은 마침내 우리에게 임할 돋는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침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이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요한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